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제가 디모데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인데요. 오늘과 내일과 또 금요일 이렇게 여러분 주제를 잡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에게 필요한 영성.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뭔가. 디모데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에게 더 필요한 영성, 더 가져야 될 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디모데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지만 더 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의 디모데에게 필요한 영성이 뭔가 그것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 디모데에게 필요한 영성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었다.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도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였습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가 육신이 연약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장이 아팠고요. 자주나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좀 써라, 약을 써라, 이런 바울의 권면. 육신이 참 약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약함은 사역에도 지장을 미치죠. 또 하나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인데 바울이 쓴 목적이 뭐냐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소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셨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또 복음 사역이 위축되어지는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옆에 있었던 바울도 없는데 디모데가, 그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심적으로 참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기 믿음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참 너무 순전하고 또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모습을 바울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그로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라. 그가 좀 두려움도 있고 염려하는 것도 있고 걱정하는 것도 있고 또 소심함도 있는데 그 디모데가 좀 그렇게 다시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과 내일과 금요일 그 설교의 그 핵심 주제가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뭔가 그거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이 시대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도 사랑하고 또 믿음도 있고 순전함도 있지만 그런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마음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그냥 기질적으로 담대하고 당당한데 쉽게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디모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디모데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순전하고 믿음 있지만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특히 심적인 그런 연약함, 쉽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심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너무 귀한 디모데지만 그 디모데에게 성화가 더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더 필요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영성입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을 갖는 것. 그래서 오늘 8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것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이미 주셨다. 너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 선물이 있다. 그러니 8절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창피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되거나 숨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복음과 거리를 두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부끄러워하면 위축됩니다. 숨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어떤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움츠러들고 또 위축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울의 이 권면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다. 오늘 이것을 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쉽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은 있지만 주님,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보세요. 바울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모됩니다.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울,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특별히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사역의 말미입니다. 근데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납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사람들 향해서도 막 상처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원망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평생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는 감옥에 있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나를 버릴 정도로 그런 외로움 가운데 저를 버려두시나이까? 사역의 열매가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12절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나 결코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배워야 될 영성이 바로 이 믿음의 아버지 바울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 이 바울의 영성,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연약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12절입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알 때, 온전히 알 때, 더 깊이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 때, 무엇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 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더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겁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은 비록 감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날까지, 마지막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 그가 이루실 것 나는 확신한다.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결과, 그렇게 기도하고 의탁해 왔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를 알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저의 재생 목록에 넣어서 가끔씩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명승부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거의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극장골을 넣어가지고 역전 승리한 것. 그 게임들을 몇 가지를 제가 저장하고 봅니다. 볼 때마다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알고 보면 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아니까. 제가 특별히 2013년 그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그 축구팀의 마지막 챔피언을 가리는 그 결정전,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주 보고 있는데, 거의 뭐 후반 90분 넘어서까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챔피언이. 그래서 보면은 관중들이요 엄청 화를 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그 리와인드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길 것을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어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즐기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그 미래의 일들을 믿음으로 그가 확신하고 결과를 믿음으로 알기에 지금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당당하게 나아갔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결국 승리입니다. 이 결과를 믿음으로 확증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또 결과를 믿음으로 확증할 때 우리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결과를 믿음으로 확증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이 바울의 영성,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디모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